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의 깊은 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꾸셨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고 첫 기적인데 이것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역 중에 첫 표적을, 첫 이적을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사실 이때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하는 더 큰 기적들이 많은데 뭐 포도주 만든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이걸 뭐 크게 봐야 되나, 이걸 뭐 기록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요한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봤고 또 뭐라고 코멘트하냐면 예수님의 첫 이적이 이 사건이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요한만이 이 사건의 중요도를 좀 달리 본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요한이 이제 알은 것이죠. 왜 요한만 알았죠? 그거는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썼다는 말은 계시록의 끝에 무엇으로 끝나는가를 요한은 이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끝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결혼식으로 끝나요. 결혼식으로. 결혼식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식을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허락하시고 성경의 끝에도 결혼식으로 끝나요. 누가 누구의 결혼인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결혼으로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포도주,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건 분명히 큰 의미를 이제 갖는 거죠. 도대체 그 의미가 뭔데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최고급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신랑이 잔치를, 신부를 위해서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막 벌이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신부는 신랑을 이제 보는 겁니다. 뭐 당시 뭐 우리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팅, 소개팅 그런 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당신 소유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신부가 이제 신랑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가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뭐냐면 신랑이 최고급 포도주를 신부에게 딱 내밉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이 결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혼이고 결혼인데 이 정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이적에서 뭘 준비하셨죠?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가 뭐죠?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뭐였다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성경을 좀 이렇게 길게 볼 필요가 있겠죠. 한 장면 속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안 먹었는데요. 안 마셨는데요. 아니, 여러분 포도주 마셨어요. 여러분 이미 정혼이 성립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먹은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하셨죠? 성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쪼개시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뭘 내밀었죠?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거 뭐라고? 이거 내 피라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다 마셨죠? 우리 성찬식 하면서 다 마셨죠? 안 먹었다고 이제 발뺌 못 하겠죠? 마셨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마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죠. 거룩한 신부는 준비할 게 또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 옷이 뭔데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옳은 행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옳은 행실로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성경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런 신부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